우리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가 높은 망대 위에서 보면 세상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것, 그냥은 볼 수가 없는데 높은 망대 위에 올라가면 볼 수 있는 구조가 있어요. 그 사회 시스템이 사회주의가 됐든 공산주의가 됐든 자본주의가 됐든 민주주의가 됐든 혹은 조금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봉건사회가 됐든 아니면 전제군주대가 됐든 어느 사회 시스템이든지 뭔가는 조밀하게 누군가는 짜놓고 사람들을 움직여가는 그걸 볼 수 있어요. 밑에서는 안 보이죠. 위에 망대 올라가면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세상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끌려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다가 사람들은 교회까지 와서도 세상을 이길 힘을 얻지 못하면 어떤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까요? 그 힘이 교회에서 얻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을 거예요. 봉건사에서는 봉건사의 시스템 아래 끌려가야 되고 사회주의 시스템 아래 살면은 그 시스템에 맞춰서 끌려가야 돼요.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자본주의의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은 이런 거예요. 정신없이 바쁘죠. 자본주의 세상은 정신없이 바빠요. 왜냐하면 경쟁을 해야 되니까. 자본주의 기본 개념이 경쟁이에요. 경쟁력을 높이는 것.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경쟁을 시작하냐면 어릴 때부터 경쟁을 시작해요. 아직 자기는 경쟁사회에 들어와 있다는 것 인식도 못하는 그 나이에서부터 부모들은 경쟁이 시작돼요. 학원 보내지요. 다른 집 애들보다는 이걸 좀 더 가르쳐야 되겠어요. 아니면 다른 집 애들은 벌써 하는데 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음악도 가르쳐야 될 것 같고 또 스포츠도 가르쳐야 될 것 같고 부모들은 이미 경쟁이 붙어 있어요. 왜? 그 사회에서 이렇게 훈련돼 있잖아요. 익숙해져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한테 계속 경쟁을 강조하는 거예요. 강요해요. 그렇게 시작된 이제 학교 교육이 적어도 16년은 있어야 돼요.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칼리지를 졸업하고 아니면 대학원을 갈 것 같으면 20년. 한 20년을 경쟁사회 속에서 계속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나면 사회 나와서 가까스로 잡을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사회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때는 리얼이에요. 그 전에는 거기에 대한 준비였다면 이때부터는 리얼이에요.
실제로 아주 심한 경쟁사회, 그 구조 안에 돌아가야 돼요. 적어도 내 조그마한 사무실과 내 책상 하나 있는 그런 잡을 얻으려면 20년을 공부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서도 엄청나게 경쟁에 밀리지 않는 몸부림이 있어야 조그마한 내 사무실 하나, 내 책상 하나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자본주의예요. 제가 전에 무릎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갔는데 수술 아주 잘한다는, 특히 이렇게 관절 수술을 잘한다는 병원을 찾아갔어요. 거기에는 제가 하이스쿨을 다닐 때 같은 교회 다녔던 그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이제 간호사로 있는, 거기는 이제 학교 졸업하고 간호사 돼서 뭐 지금까지 한 30년 넘게 아주 수간호사로 오랫동안 있는 친구예요. 그 병원을 이제 갔어요. 갔더니 일단 자기 사무실로 올라오라고, 그래서 자기 사무실 저 꼭대기층에 있는 사무실을 갔어요. 그랬더니 방이 하나 있고 자기 책상이 있고 뭐 커피 탈 수 있는 뭐 이런 게 몇 개 있고, 이렇게 의자가 몇 개 있고, 거기 앉아서 뭐 이제 커피 뭐 차 뭐 그런 이런저런 뭐 옛날 얘기도 좀 하고 했었는데, 그 조그마한 병원 위에 있는 사무실, 자기 사무실이에요. 웬만한 간호사들이 자기 사무실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병원은 잘 모르지만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근무하는 곳이 있지 자기 사무실을 따로 두지 않는 것 같은데, 자기는 있다는 거예요. 내 사무실이 있고, 그리고 내 책상이 있고, 그 공간이 자기 공간이 있어요. 병원에 준. 왜냐하면 수간호사로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30년, 그러니까 20년을 공부하고 30년을 죽도록 일하고 경쟁사에서 밀리지 않고 일하고 나면 조그마한 공간 하나 얻을 수 있어요. 업무 시간에 따로 아는 사람을 만나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거 얻으려면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리는지 아세요? 열심히 살았을 경우에 그래요.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럼 벌써 시간이 50년이 넘어야 돼요. 그 정도 공간 하나 얻으려면, 조그마한 어떤 직장에서 그 정도 인정받으려면 50년이 지나야 돼요. 50년이 지나고 나면은 골병이 와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죠. 인생을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위에서 보면은 불쌍하다, 그렇게 보고 싶어요. 인생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불쌍해요. 그거 하나 얻으려고 얼마나 밑에서 분주하게 자기 인생 다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나중에 얻는 것은 뭐예요? 골병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젊을 때 자기의 건강 돌보지 않고 막 일하죠. 인정받아야 되고 경쟁에서 밀리지 않아야 되니까. 어느 정도 조금 안정하고 나면은 보니까 이제 몸에 골병이 와요. 그때부터 벌었던 돈을 또 병원에다 막 또 갖다 주지요. 그렇게 인생이 끝나요. 불쌍해요. 저는 그걸 보고 우리의 삶이 덫에 걸려 있다. 덫에 딱 걸리면 못 빠져나오거든요. 아무리 빼려고 해도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최상위 포식자들이 덫에 걸리면 죽게 되는 거래요. 사자나 호랑이가 덫에 딱 걸리잖아요. 발이. 그럼 보통 경우에는 이제 포식자고 힘이 세니까 손목을 끊고 나와요. 발을.
끊고 나면 그때부터 사냥을 못해요. 그럼 굶어 죽어요. 누가 그 상위 포식자한테 누가 가서 이렇게 먹이로 얼굴을 내미는 그런 개체가 어디 있겠어요? 다 피해가죠. 엄청난 빠른 스피드와 힘을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덫에 걸려 있어요.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어디에 걸려 있어요? 만성적인 바쁨이에요. 끝없이 바빠요. 죽기 전까지. 이 시스템에 살려면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정신은 제가 보기에 올무에 딱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올무는 뭔가 딱 묶어 놓는 거잖아요. 수갑을 차듯이 아니면은 어디에 막 이렇게 포박되듯이 우리의 정신 세계는 어딘가 딱 묶여 있어요. 어디에 묶여 있냐면 나 중심. 이거는 창세기 3장에 나왔던 문제잖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나 중심에 딱 묶여 있어요. 올무예요.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젊은 학생들과 함께 중국을 갔었어요. 그래서 여러 사역지들을 이제 이렇게 다니고 지하 교회들도 가고 그랬었는데 한 번은 어디서 저쪽으로 한 몇 시간 이동하는 길에 차를 타고 함께 가는데 어떤 중국 학생 하나가 함께 동행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차 타서 한 몇 시간이니까 2시간, 3시간 갔던 것 같아요. 함께 차를 타고 그 친구는 뒷줄에 타고 그래서 잘 이동해서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서로 이렇게 포럼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고 지금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 온 팀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나절을 이렇게 같이 다녔었는데 뭘 느꼈냐면은 너무나 개인주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개인주의다. 우리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도 생각해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차 타고 그냥 이동했어요. 그리고는 이동해서 우리 그 사역지로 그냥 같이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얘기하는 건데 너무나 개인주의래요. 미국에서 온 팀들이. 뭘 어떻게 잘못했는데 개인주의라고 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얼마 전에 우리 입당 예배 할 때인가 우리 중국의 그 선교사님 같이 있던 친구가 입당 예배 때 왔었어요. 미국에 와서 이제 최근에 왔어요. 와서 제일 이렇게 문화적으로 느꼈던 게 뭐냐 그랬더니까 너무나 개인주의래요. 너무나 개인주의래요. 여러분, 나 진짜 개인주의다. 그거 느껴지시나요? 잘 안 느껴지시죠? 익숙해져서 그래요. 나밖에 모르고 완전 개인주의. 다른 문화권에서 오면은 딱 보이는 개인주의.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의 정신이 어디에 묶여 있어요? 완전 개인주의, 나밖에 모르는 거. 창세기 3장에 딱 묶여 있어요. 삶은 어디 덫에 걸려 있어요? 못 빠져나오는 자본주의, 경제성, 물질 문화. 거기에 딱 잡혀 있어요. 우리 영적 생활은 어떤가요? 그냥 망대 위에서 보는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밑에 세계에서는 바쁘고 정신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위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면 우리 영적 생활은 어떻게 돼 있던가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허우적거려요. 함정에 빠졌어요. 함정이라는 게 그거죠. 들어갔는데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막 손짓하고 발짓을 하는데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함정이에요. 빠졌으니까. 어느 함정인가? 불신앙의 함정이에요. 불신앙의 함정. 아무리 교회에서 메시지를 들어도 나는 지금 불신앙이 어딘가에 딱 잡혀 있어요. 힘을 내서 한번 빠져나오려고 이렇게 해봤는데, 몸부림을 쳐봤는데 또 다시 들어가요. 또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왜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지. 교회에 대한 불신앙.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가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이걸 바꿔야 되는데, 자기를 바꿀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교회가 바뀌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다 바꿔야 돼요. 자기는 바꿀 생각은 없어요. 어쩌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했다가 또 빠져요. 허우적거려요. 불신앙. 종이에 불을 붙이면 종이는 반드시 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종이에 불을 붙이면 반드시 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타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불을 붙여도 안 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타지 않냐면 젖어 있으면 안 타요. 우리 인생은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반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역사해요. 우리를 살려요. 소생케 해요. 희망을 줘요. 그런데 그게 역사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지요? 불신앙에 확 잠겨 있으면. 이 불신앙과의 싸움,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격전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싸움터예요. 사단은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장 안에다가 견고한 요새를 세워놨어요. 불신앙의 요새를. 함락하기가 힘들어요. 엄청난 구덩이를 파놨어요. 함정이에요. 한번 들어가면은 헤어나오겠는데 몇 년을 가도 누구 얘기 하나를 딱 들었는데, 교회에 대한 얘기 하나를 딱 들었어요. 교회가 그래? 그러면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는 데는 몇 년이 걸려도 못 빠져나와요. 나중에는 빠져나올 의지도 사라지고 힘도 사라져요. 교회는 다 그런 거지. 마음을 딱 닫고 살아요. 그때부터. 여기서 빠져나온다는 건 하나님 진짜 은혜 주셔야 돼요.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아무리 불을 붙이는데 폭풍 같은 메시지가 쏟아져도 나는 지금 젖어 있어요. 안 돼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남들은 은혜 받는지 몰라도 나는 안 돼요. 그게. 이게 불신앙이에요. 그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 불신앙을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가까이 절대 하지 마세요. 내 영혼이 거기 한번 스며들면, 젖어들면 불 붙여도 역사 안 일어나요. 내 주위에 교회를 비판하거나 하는 그룹들과 또 무리들과 언제나 이렇게 잘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불신앙.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있거든요. 조그만한 불신앙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지나가다가. 그 브로큰 윈도우스라는 그 티어리 같은 게 있어요. 어느 건물에 유리창이 하나 깨졌잖아요. 깨질 수 있죠. 그런데 그게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나도 리플레이스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골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대요.
길에 쓰레기를 누가 하나 버렸어요. 음식 쓰레기가 이렇게 조금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치우면 돼요. 근데 만약 안 치우고 그게 시간이 조금 지나잖아요. 며칠 지났어요.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되게 버리기 쉬워요. 그렇잖아요. 버려지는 데잖아요. 깨끗한 데는 누가 이런 데다가 막 음식을 쏟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서둘러 와서 닦을 거예요. 그런데 음식 쓰레기를 버렸는데 안 치워요. 누가 부서진 의자도 버리겠죠. 소파도 갖다 버리겠죠. 점점 그러면 이제 쌓여요. 그게 broken windows라는 띠어리예요. 방치하면은 문제가 심각해진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 여행자들 가이드 뭐 이런 책에 뉴욕에 가서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곳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꼭 가야 될 곳 뭐 추천하는 명소들 여기는 꼭 가지 말아야 될 곳. 그 중에 첫 번째가 뉴욕의 지하철 뭐 그렇다 그러죠. 거기는 절대 가면 안 돼요. 범죄 온상이에요, 거기는요. 저도 뉴욕 지하철에 가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일단 분위기가 그 영화에서 보듯이 일단 어둡고 되게 오래돼 있고 지저분하고 낙서가 온 천지 그래피티가 온 천지 기차에도 벽에도 계단에도 딱 들어가면 아 이게 범죄 소굴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잘 안 타죠. 뉴욕에서는 절대 지하철을 타면 안 된다. 이게 아주 사람들 생각 속에 그 철칙이에요. 그런데 이 broken window theory를 받아들였던 그 참모진들과 이 사람들이 건의를 해서 뉴욕 시장에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뉴욕을 살리려면 지하철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일단 예산을 투입해서 모든 그래피티부터 먼저 지워야 된다. 그때 뉴욕의 줄리아니가 시장으로 있을 때 그 일을 시작을 했어요.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지하철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새로 페인트를 하고 뉴욕 시민들이 엄청 컴플레인을 많이 했어요. 그 예산을 청소하는 데다 쓰냐. 뉴욕의 범죄가 얼마나 많은데 시급한 일이 얼마나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청소하냐 그걸로. 당신 정신이 있냐 이랬어요. 그런데 그래피티를 다 지우고 나서 사람들이 쓰레기를 덜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깨끗하니까 지하철을 타기 시작해요. 범죄가 사라졌어요. 점점 줄었어요. 그리고 뭐 보면 청소 끝나고 나서 2년 뒤에 중범죄가 50% 줄었고 그 프로젝트가 다 끝난 뒤에는 75% 줄었대요. 그리고는 거기에 뭐 강도, 강간 그런 범죄율이 80% 이상 감소했대요. 지금은 미국 평균보다 낮아요. 유리창이 깨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방치하면 안 돼요. 그건 위험해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불신앙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방치하면 안 돼요.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그걸 방치하면 또 다른 불신앙이 또 들어와요. 처음에는 가정에서 불신앙이 들어왔어요. 왜 기도해도 안 되나? 그걸 그대로 방치하잖아요. 조금 지나면 교회 보니까 교회도 이상해요. 또 쌓이지요. 목회자를 보니까 목회자도 이상해요. 중직자를 보니까 중직자도 실망스러워요. 계속 쌓이는 거예요. 산더미처럼 쌓여요. 그럼 이제 못 나오는 거예요. 함정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불신앙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 들불처럼 번졌어요. 삽시간에 하루 저녁에 온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한 거예요. 옷을 찢고 이 죽었다. 예. 그리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홍해가 갈라져요. 그럼 이제 완전 돌아서야 되는데 이 불신앙이 끝나지질 않아요. 물 없으니까 또 불평해요. 모세를 또 죽이려고 해요. 광야 40년 내내 이게 나온 듯 했는데 또 함정에서 허우적거리고 힘을 썼는데 또 다시 들어가고 계속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함정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여기 플로 신학교에 전에 학장으로 있던 교수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교회를 다녔던 사람의 80%는 교회 지금 밖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어디에 잡혔을까요? 예, 이 함정에 잡혔어요. 이제 왜 교회로 다시 들어오기 힘든가요? 이제 산더미처럼 쌓아진 거예요. 불신앙이. 산더미처럼 됐어요. 우리 안에도 불신앙이 들어올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한 실망, 교회에 대한 실망,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딱 들어오면 자각을 해야 돼요. 빨리 망대 위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내 신앙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앞에 있구나.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대단한데. 사람들이 그렇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보통 헌금 봉투에 있는 헌금 제목, 기도 제목, 이렇게 뭐 헌금 내용들이 있잖아요. 어떤 거는 건축 헌금, 뭐 11조, 뭐 감사 헌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 불신앙이 잡히면 어떻게 보이냐면, 야, 교회가 진짜 돈 많이 걷구나. 딱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내가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완전 세상에서 무너져야 될 내 인생을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전도자로 나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는 중직자로 세우시고 감사할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만 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입이 만 개가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를 계속 찬송하고 싶어요. 은혜가 오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잖아요. 불신앙이 들어오면 입 한 개로도 수없는 불평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요. 모세를 죽이고 돌로 쳐서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불신앙의 싸움이 이렇게 어리석어져요. 애굽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것인가 현실을 볼 것인가 늘 우리는 그 두 사이에 딱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물이 없는 현실, 물 없다고 소리 지르고 고기 먹고 싶다고 소리 지르고 앞에 홍해 있다고 소리 지르고 여리고 있다고 소리 지르고 지금 물이 없는 현실을 볼 것인가 아니면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것인가 그거잖아요. 앞에 홍해가 있든 여리고가 있든 광야에 물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겠어요?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그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물도 해결될 것이고 여리고도 해결될 것이고 홍해도 해결되겠죠. 왜냐하면 그걸 다 건너서 가나안 갈 거니까. 그 약속을 잡을 것인가 현실을 볼 것인가 그거예요. 지금 교회 안 되는 상황을 볼 것인가 많은 미국의 교회들이 있지만 사람들은 다 뭘 볼까요? 안 되는 현실 상황을 볼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람도 너무 없고 재정도 약하고 일꾼도 없고 교회당도 없고 목회자는 저렇게 힘이 없고 중직자는 뭐 능력이 안 되고
주일학교 교사들은 없고, 뭐 다른 교회는 뭐 찬양도 막 하는데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시스템도 없고, 늘 안 되는 상황. 그걸 볼 것인지, 아니면 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하신다, 그걸 볼 것인지. 그 차이예요. 내 가정의 답답한 상황을 볼 것인가? 아니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셨던 그 약속을 붙잡을 것인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근데 내 지금 상황은, 내 가정은 답답해요. 그 상황을 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것인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내 자식들을 볼 것인가? 아니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 약속을 붙잡을 것인가? 지금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자식뿐만 아니고 그 뒤에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거. 그거 하면 되잖아요. 그럼 천대까지는 내가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지금 뭐 하면 돼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소중하게 알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들을 잘 기억하고, 그것만 하면 돼요. 자식들 걱정 하나도 할 게 없어요. 자식들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답답하고 걱정하고, 아빠는 엄마 닮아서 그렇고, 엄마 생각에는 아빠 닮아서 저 집 닮아서 그렇고, 불신앙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내 몸을 볼 것인가? 아니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걸 붙잡을 것인가? 그거예요. 오늘 뭐 잠깐만 같이 말씀 나눴던 올무와 덫과 함정, 우리 세상살이에서 자본주의라는 그 덫, 우리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살면서, 인문화권에 살면서 지극히 나중심이고 개인주의에 잡혀있는, 그 올무에 딱 묶여있는 그거, 또 우리 영적인 우리 상태는 완전히 불신앙에 잡혀있는 그거. 그러면 이 올무와 덫과 함정을 만들어 놓은 당사자가 누구예요? 함정을 파놓은 당사자 있을 거 아니에요. 올무를 이렇게 걸어놨던 당사자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다니는 길에 덫을 딱 놨던 당사자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놓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예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 너 네 자신 네 챙겨봐. 그 당사자가 누구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많고 덫에다 올무에다 함정에다 많은 것 같은데 결국은 누구 문제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 사단의 권세는 어디서 깨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서 깨져요. 그러면 답은 간단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 빠져나와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면 돼요. 여러분, 불신앙도 또 여러 가지 덫, 또 올무, 함정, 모든 것들 다 잡아다가 어디 밑에 복종하게 해요? 그리스도 이름이면 끝난다. 결국에는 다 사단이 만든 문제 아니냐?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다 무너지고 굴복하는 거다. 하나님 망대 위에서 이것들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다 끝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거기서 내 인생 다 끝나는 거다. 우리 가정 문제 다 끝난 거다.
오랫동안 내가 불신하게 잡혀있던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힘을 내서 좀 올라가다 또 빠졌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있다.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길, 그거다. 거기서 나는 완전 살게 된다.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내 가정 살리고 내 주위 다 살린다. 그리고 나는 교회를 지금부터 세운다. 기도하겠습니다.